지판관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선택하셨죠. 재판관으로 힘센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바알 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요. 또 그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그 제단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기드온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기드온의 또 하나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지는데 그 과정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그 반석 위 내가 명령한 곳에 주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의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그가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가 베어졌고 세워진 제단의 둘째 수소가 드려졌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묻고 되물은 후에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하였도다 하더라.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죽으리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었기 때문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해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사용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선택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사람이 필요하죠. 그 확신을 주셨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available. 제가 지금 시간이 남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그거예요.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그런 그 자세입니다. 여기에 뭐 내가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뭐 다음번에 하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된 훈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은 시키지 않으세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시켰다가 그 사람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일을 잘못되게 됐을 때는 제일 수치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상황과 여건이 있다고요. 어제 다르고 내가 오늘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형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는 그 죽은 종교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태에서 기쁘시게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믿음,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모순이죠. 믿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죽은 믿음, 산 믿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은 더 커져 있다고요. 내일 더 커질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무리한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구원 받았건 구원 받지 않았건 영적으로 성장하건 성장하지 않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권위의 관계를 걸어놓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다르다고요. 기드온의 믿음하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믿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집에 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네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라. 그리고 26절에서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것은 그 바위 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 불러주셨을 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물을 받으라. 그 국물을 그 바위에 부으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살러 버리셨잖아요. 그것이 표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적인데 그 바위 위에 국물을 부었죠. 그 바위, 그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 내가 명령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시라. 그 마땅히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제단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 우상 숭배의 장소로 뒤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놓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잡혀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그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 보여요. 이 사물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들이 달라져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봐야 된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시느냐 그러면 다가오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 다가오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가장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죠?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만 많이 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도 아주 까칠한 노인네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산전수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고생만 드립다 한 거입니다. 그냥. 그럼 그것이 반드시
유익이 돼야 되죠. 나한테 좋은 경험이 돼야 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해서 피드백 시켜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 올바른 해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바로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세월이 좀 지나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건 다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했다. 그냥 해석이 불가능하면 이제 불평불만이죠. 이스라엘이 10번 넘는 광야에서의 불평처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고생하다 그냥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민수기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민수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장 본연으로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자 욥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려고 최선을 다했죠. 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인데요. 그것이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경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단순한 데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은요, 경배에 목숨 걸면 돼요. 나는 경배자다. 나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임을 통한 경배이든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인지 그 경배가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됐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몰입해서 집중해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굴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죄가 굴림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굴림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굴림하신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영 신학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의 기준대로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래 살고 뭐 건강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건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첫 번째 태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태생이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태생,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로 떼어놓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둘째 수송아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 송아지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수송아지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은요, 레위기에 의해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야 돼요. 무슨 뭐 짝눈이거나 다리를 하나 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미디안인들이 그 쳐들어와 가지고 뭐 음식이든 뭐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죠. 다 탈취해 가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송아지 다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첫 번째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바알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둘째 송아지를 드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7절에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그가 그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는 하는데 요거 저기 두 번째 거 그거 좀 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에 거 꺼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준비가 돼서 구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했으면 이렇게 모양도 좋고 아주 좋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사건마다 거기에 덧붙이지 않으시거든요. 절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거짓말했다고 기록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그렇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겁쟁이 중에 지금 겁쟁이 상태이다. 그럼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의 교훈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있다고 한다면요, 내 목숨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겁이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겁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다고요. 손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정말 그 말 하기 싫다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거명을 해서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막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요.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겁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상상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온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자였고, 오죽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바울을 섬기는 그 신당, 여기서 말하는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그것을 세워놓고 자기 집에다가, 아버지 집에다가 그걸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골수였겠어요. 아주. 그런데 나중에 이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아들 편을 들잖아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요, 대학교 2학년 때 영접했는데 참 마음에 그냥 큰 바위처럼 내려앉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유교적인 그런 문화도 문화였지만은 그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 이렇게 극복하고 나가는데, 우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말려면 말르는 것이지, 그런 그 믿음의 정도를 두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 동생. 저하고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아직 사리 분별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예.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마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가정으로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전담 사역으로서 이제 그 사역지로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래 그때마다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쓸데없던 염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안팎으로 증거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두려워할 것 아무도 없어요.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나씩 경험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정이든지 수월해지죠.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연단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연단, experience입니다. 경험이에요. 예. 이 기도원의 경우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상화 시키는 것,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그럴 때마다 이 좋지 않은 실수나 잘못,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바로 똑같은 죄인임을,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초신자 때에는 막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죽이고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깨부시고 승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의 영역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수도 없이 넘어진다고요. 너무 교활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뭘 보는 것이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을 통해서도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용기 백배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 영역이 하나 있고, 그걸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과 같은 인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지만은 그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잖아요. 회복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첫째, 당신은 몇 푼의 가치도 되지 않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쉽지가 않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주자주 서야 돼요. 골방에서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요. 시편 39편 5절에서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가장 좋은 상태 다 헛되다고요.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의 무슨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가 있으면 그 얼마나 가느냐. 그 얼마 못 가요. 그것이. 또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40 넘어서 뭐 60 넘고 70 넘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배우려고 했던 지식들, 면허증, 자격증들 그거 이제 거의 무용지물로 다 흘러가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이라든지 무슨 재산이라든지 막 이제 젊은이들이 막 영끌이라고 하는 말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되어지죠. 실제로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죽음이 현실적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결산해야 될 그런 신분임을 확인할 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또 벌어야 될 그런 돈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한 60 넘고 70 넘었다 보자고요. 어떤 사람 10억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100억 가지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것이. 현실적으로 죽음은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합당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도 않고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겁이 많아서 그 낮에 행하지도 못하고 밤중에 남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비밀리에 행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잠재력을 봤을 때요. 강한 용사예요. 기도원이 바로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그 부분이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을 사람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사무엘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이 적합자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어야 될 그런 적합한 사람이라.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이때의 사무엘은 영적인 상태가 아주 대단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아니라고. 그 사람 아니라고.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편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도를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그것을 알고 있고요. 미리 아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박차고 나가지 않고 잘 마침으로 인해서 연그러져서 열매를 맺을 인격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밑에 설명이죠. 여기에 기드온이 있다. 기드온은 겁을 집어먹을 수 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용기란 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겁이 날 수도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였는데 그가 지쳐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내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신실하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은 그 지쳐서 넘어질 때까지 걸어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전체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일정 부분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전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네가 이 과정 2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곧 3단계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절대로 말해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말해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 몰라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내일 일 먼저 보여주잖아요.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다 포기해버릴 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고 커셔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가 베어졌고 세워진 제단의 둘째 숫소가 들여졌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묻고 되물은 후에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하였도다 하니. 제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격분을 해오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이 이 짓을 했다. 요아스한테 가서 끌어내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실체가 드러났는데 요아스가요, 가짜 신도였죠. 가짜 바알 숭배자였어요. 가짜 바알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러한 부분을 또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그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하죠. 바알 숭배자들을.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바알이 신이라고 믿냐?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비슷한 경우가 어디겠어? 다곤 신전에서 한번 일어났죠. 모가지가 된 각이 나버렸어요. 다곤 신이요, 목이 잘려서 몸통하고 모가지하고 분리가 돼버렸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속을 거냐. 그런 그 부분입니다. 32절에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케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름이 지어진 후에 기드온을 볼 때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각났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 신으로 알고 섬겼었죠. 얼마나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인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뭐 그렇게 좀 알려진 내용이니까 33절부터 또 이렇게 보죠. 이것은 이제 또 기드온이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33절 보면 그때 모든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동방의 자손들, 이스라엘 골짜기, 이것은 또 멀리 대환란을 내다보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자손들 모일 것이고요. 어디에 모일 것이냐?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에 모일 거예요. 34절에 그러자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나팔이 등장하죠. 대환란 때 나팔,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랐어요. 35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고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탈리에 보냈더니 그들도 올라와서 이들을 맞으니라. 자, 그렇게 이제 연합을 했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다. 계속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으로 가져오는 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표적 주십시오. 양털 묵치를 내가 타작마당에다 놓을 텐데 거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주변의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그릇이 물로 가득 찼더라.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대로 됐어요. 물이 한 그릇 나왔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내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리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은 좀 길죠. 39절, 37절 이게 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 되었더라.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되었더라. 40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이걸로 끝내버렸다. 뭐 양털은 적고 그 나머지는 안 적고 이런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쓸데없는 과정이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적용만 한번 보십시다. 적용만 6페이지 보십니다. 6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약성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교훈을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올바르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을 믿고 올바르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귀는 디테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이제 시험을 할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게? 내가 결정해야 돼. 어느 학교 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뜻을 알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우선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이 성경과 상충이 돼야 된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집어던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과 직접적으로 충돌은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의심이 된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게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있고 반신반의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1차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뭐 결정할 때마다 표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걸어가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텐데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을 내 믿음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쉬워야 되거든요. 결정들이 다 쉬워야 돼요. 막 결정할 때마다 고민스럽고 어렵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연단되어지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하면 교제예요. 끊임없는 교제라고요. 교제가 좀 소원해질 것 같다. 뭐 수요 기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월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주일날 뭐 모임이라든지 그 다시 한번 동기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지죠. 그럼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느슨해질 경우에는 또 한 번에 회복할 수 있고 또 관계가 더 건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것은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무수히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고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그 결정한 그 결과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할 것이라고요. 그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전체를 봤을 때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해봤으면 순종.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순종이 없는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하나님 만나고 표적까지 다 보여주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순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너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 사람에게 왜 숨기시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종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는다. 다 주인의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라고 한다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여기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모자이크 하나씩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는 까닭,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경우처럼 양털을 뽑을 필요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다 했는데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그것을 좀 주님의 뜻이라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그거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박하듯이 하나 툭 걸어놓고서 그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해놓고 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될 때 좀 조짐을 달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은 내가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구하다가 그 조건에 맞는 직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죠. 근데 왠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 조건은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4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에서 내가 내 뜻대로 다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인도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이 올 때요.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 비상구를 마련해 주신다고요. 근데 비상구를 쳐다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상구가 아니야. 다른 비상구 달라고 또 거기서 한다.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중립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양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조짐이라든지 그런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거든요. 그럼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생애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음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머리가 따라주지 못했을 때 방해가 돼요. 자꾸 잔머리 굴린다. 자꾸 계산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그래서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에 들어있는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펴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머리에서 이렇게 왜곡된 거, 편향된 거,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굳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냥 사시다, 사시.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삐뚤게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거는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은요. 무엇이 지금 그 잘못되는 것이 무엇이 핸디캡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손이신다. 그래서 여기 말대로 왜곡되어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핀다. 그래서 더 이상 오목거울도 아니고 더 이상 볼록거울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편하다. 그럼 편해. 저기 왼쪽으로 굽어졌네? 그렇게 보면 말이 맞아요. 왼쪽으로 굽어진 거예요. 그거 가다가 끊겼네? 그럼 맞아요. 그 끊긴 게 맞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왜곡된 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요. 지금 자신이 보는 길이 옳다고요. 옳아.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들, 잘못들 이걸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잘 바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잘못된 실수마저도 내 가고자 하는 영적인 목표가 똑바로 그렇게 마련이 되었을 때 오른편으로 치우쳤던 거, 왼편으로 치우쳤던 거 이것들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재판관기 6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습니다.